오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예배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 합니다. 언약 지난주에는 지난 수요일에는 예배하는 기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기도의 말씀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하되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최고로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오늘 언약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듣겠구나. 분명히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알아차리셨지만은 그 알아차리신 정도가 아니고 오늘 저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한번 이 말씀에 한번 깊이 한번 담겨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푹 잠겨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언약적인 생각에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깊이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지식, 하나님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의 지혜, 길들을 오늘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 속에서 호흡하며 숨을 쉬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깊이 해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깊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생명의 힘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한번 숨을 쉬면서 내 모든 생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숨을 쉬면서 나의 육체가 살아나고 나의 브레인이 살아나고 나의 혈관 핏줄에 있는 모든 그 죽어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정말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느 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떤 깊이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적인 그런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포스처라고 하죠.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깊이 집중하고 일하다 보면 저는 주로 예전에 공부하고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허리가 이렇게 막 굳어집니다. 점점 이 세웠다가 서서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목이 거북이처럼 쭉 나옵니다. 그리고 허리는 완전히 그냥 활처럼 휘고요. 그 자세로 나도 모르게 2시간, 3시간씩 있어요. 이게 저의 그겁니다. 저 자세입니다. 거기서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숨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얕게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안고 있는 이제 질병 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체질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부분을 살려주듯이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새로 운동하면 이렇게 몸을 회복하듯이 우리 생각도 사실은 우리 자세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어떤 깊은 어떤 고민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특유의 어떤 행동 포즈가 있거든요.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통해 가지고 어떤 좋은 행동 포즈면 좋은데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하면 저는 목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허리는 안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리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대신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무리를 만드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롭게 우리 몸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힘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특유의 체질, 어떤 특유의 자세,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듣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그다음 깊은 호흡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하신다던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진짜 깊이 한번 숨 호흡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오늘 그리고 오늘에 혹시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기셨다면, 어떤 고민하는 분이 일들이 생기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오늘 같이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얼굴에 힘을 주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여러분 몸종의 어느 부분에 지금 힘을 막 주고 있을 겁니다. 힘 주고 있으니까 비장이 아플 거고요. 힘을 주고 있을 거니까 간이 아플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어디 힘을 주고 있겠죠. 푸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하나님의 깊은 힘을 정말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뭐 우리가 건강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유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이미 던져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아나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이거를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는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 힘으로 다시 내 자세가, 내 생각에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이 기회를 오늘 언약의 기도로 잡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적 예배라고 했는데 왜 언약적 예배일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현장에는 종교는 많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희귀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주변 교회까지, 크리스천들까지 믿는 이유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살고 언약적인 이유로 성취되고 그걸 끝까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단순하고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희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불로 연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사건으로 연단하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로 또 연단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종교는 많습니다. 사상은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전부터 이어오던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이제 좀 더 뭔가 사람들이 눈에서 눈비늘이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거기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분의 모든 어떤 아이디올로지들, 그것과 복음과 혼동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상은 아이디올로지들은 많아요. 하지만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그런 인종차별, 그걸 없애는 운동이 없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우상이 됩니다. 그럼 렘넌트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꼭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연약하지만은, 약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적 기도로 하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같이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야 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따라가야 되는 그 분위기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길로, 유일한 길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미래의 목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던 모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길,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자를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후손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후손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의 약속 붙잡는 자들과 함께 이 마귀, 뱀의 세력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세력을, 지방과 가정에 파고들어오는 모든 거짓말의 세력을, 저주로서 자꾸만 운명을 만들어서 엮는 세력을 꺾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꽂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만 소위 특혜를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의외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이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네피림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giant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처음에 그 어원이고요. 그리고 그 어원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떨어진 천사들처럼 엄청나게 힘세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무엇인가 전쟁도 할 수 있고 나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이언트, 거인들을 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거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완전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때 모든 세상이 폭력투성이고 모든 세상이 나라들 만들어지고 우상투성이고 그 다음에 타락투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오직 그런 쾌락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세상, 그게 폭력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는 노아에게는, 노아는 성경에 특별히 노아의 어떤 몸집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의외로 노아는 약간 좀 몸이 그렇게 이 자이언트처럼 이 거인들처럼 그런 어떤 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그다지 세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불구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오직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런 어떤 폭력 사태처럼 비슷한 것이 일어나면은 모든 한인 사회들이 긴장합니다. 혹시나 그런 주변에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죠? 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6장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 가득하지요. 쾌락 중심이지요. 뭔가 옳은 것은 별로 없는 그 세상에서 노아가 살고 있는데 노아가 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거기서 제대로 어떤 언약 붙잡고 제대로 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걱정돼서 못 삽니다. 그러지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다 갖다 주도록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는 자들에게는 특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혜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언약 붙잡는 기도를 오늘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유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 다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씨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움직이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정도가 어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 당시에 모든 그 복을 받은 쉽게 말하면 이 복이 하늘에서 오는 신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Divine Right이라고 고대 시에 어떤 왕적인 권세는 하늘에서 내는 신권이잖아요. 그런 건데요. 이런 권세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 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믿는 자기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의 그 신의 이름으로 막 난 너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를 벌하러 간다. 왕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 군사들 모집해고 막 싸우거든요. 그게 고대 시대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싸우러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 내가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물론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말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골리앗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 약속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실 텐데 그럼 누구든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물리치실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나가면 나라도 나가겠다. 이것이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물맷돌을 잘 던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맞춘 곳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그 물맷돌 돌멩이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파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여기 정말 단단합니다. 이 보통 돌멩이 가지고는 보통 맞아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잠깐 좀 멍하긴 하지만은 사람을 완전히 진짜 넘어뜨리도록 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해진 거지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왕의 축복 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현장에서 너를 저주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현장 속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 특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언약적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고요. 다윗 그 이후에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언약을 붙잡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앞으로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렘넌트는 살아남을 것이다.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떤 복음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것 통해서 너도 살아나고 그리고 너의 그 렘넌트도 살아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특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엉겹결에 아니면 믿었지만은 또 때로 조금 실수를 해서 그렇지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고백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겁이 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자기인데 미치는 줄 알고요. 자기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후회했지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진짜 완전히 덮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덮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실 겁니다. 분리 현장에서 위험이 다가오면요. 이거 진짜 같아요. 실제 진짜로 여러분 힘들게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죽일 것 같습니다. 새신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더 안 되는 것처럼 큰 파도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덮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셨다면 그 파도가 여러분 앞에서 그냥 멈춰집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끝납니다. 비록 여러분께서 그 영향력을 받아서 약간 좀 물에 젖을 수도 있고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붙잡는 사람의 특혜입니다. 이 언약 붙잡는 사람 특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 언약 붙잡은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힘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 오직 기도했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만 힘 조금 뿌려주시고 그러니까 영역 조금 주시고 그 다음 지력 조금 주시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들고 하나님께 직접 그냥 모든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힘의 원천이 임하신 거지요. 그 하나님의 힘 자체가 능력 자체가 그냥 임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문과 사명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의 특혜를 임하시는데 하늘의 보좌로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예언자의 기도처럼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의 힘을 주십니다. 그게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립니다. 그게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진짜 호흡하는 내 생각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고민하거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세들 있잖아요. 이게 풀립니다. 진짜 체력이 다시 힘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떤 고민하시고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 몸쪽에 혈관에서 뭔가 어느 부분에 꽉 막혀 있을 겁니다. 몸에 어떤 힘 주고 있으면 거기 막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몸을 순환시키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주변 현장을 보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변 현장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보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그토록 힘든 직장 현장을 새롭게 보게 만드시고 우리 멘토들 그렇게 싫고 싫은 공부를 새롭게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심부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가기 싫은 현장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력이고 그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경제력입니다. 이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시고 교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것이 바로 언약적 예배입니다. 이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혜로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사실 성막 이야기를 좀 더 하려다가 제가 성막 이야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성막이 왜 만들어졌었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싶으신데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할 수 있는 리소스 자원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같이 함께 계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언약 붙잡는 자들에게만 함께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함께 계시고자 하는 이 일들을 일부러 성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텐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일부러 언약궤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우상처럼 여겨지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언약궤 우상처럼 여기는 거 제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상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혼동될 수 있을 만큼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워낙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까먹을까 봐 그래서 함께 일부러 언약궤를 사람들이 들고 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모바일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만들게 하시고 거기 계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언약궤처럼 들고 다니고 텐트 속에 계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와 어디든지요. 이 성막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성전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우상신전처럼 막 거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하시고 거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신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생기는 우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성전 아무리 영광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패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는 자들에게 언약 붙잡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언약 붙잡는 사람의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왼손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같이 계시고 같이 말하시고 같이 힘주시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는 자가 예배할 때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요.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적인 기도로 나와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같이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어디서 같이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같이 계실 것입니까? 이 언약적 예배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남은 시간 동안 어디 갑니다. 그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약적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어느 부분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나의 언약적 예배를 그 자녀 통해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 운동이 무엇이냐? 사실은 전도 운동은 그냥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나의 현장에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언약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모든 것을 현장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성막, 성전, 구약에서 있을 때마다 반드시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렘넌트 운동들이 하나님께서 임하면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있도록,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힘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힘을 언제 주시느냐?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기도할 때, 그때 렘넌트를 살리는 힘이 들어옵니다.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들어옵니다.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영역이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께, 특별히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께 충만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축복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예배로 기도할 때 이 렘넌트들이 정말 같이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배웠던 것처럼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력도 그렇게 주시고 체력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병든 자들이 와서 제사장 통해서 씻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요, 그 사람들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그 사람들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낫게 만들었습니다. 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치유의 원천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엄청난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모든 생각들을 깨끗하게 내려놓는 최고의 교환의 시간입니다. 그 축복들이 임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질병으로,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그리고 생각의 병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병으로 뭔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생기고, 경제력이 생기고, 그리고 영역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원천에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그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기도 하지요. 치유의 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질병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떨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 성전처럼 여러분에게 237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여러분께서 저한테 지혜를 물으시면 저도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237 나라에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일꾼들을 살리겠습니까? 힘을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부어 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예배를 드릴 때 언약적 축복 앞에 나가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십니다. 언약적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능력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임하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설교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짧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 기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정말 이 힘을 얻으셔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언약적인 예배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를 살릴 그 15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치유운동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속국 곳곳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렘넌트부터 먼저.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로마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계속 만나졌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봤습니다. 아니, 바울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사에서 이 세 가지 이 패턴은 어디든지 일어났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제가 예를 그냥 간단히 들겠습니다. 대각성 운동 일어났을 때요,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미국 전 지역에 곳곳에 파송했습니다. 서부 지역에, 중부 지역에 목사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동부나 이런 데 딱 있었거든요. 그다음 저 위에 있는 지역에 그쪽에 있었는데 막 모든 내륙 지역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대각성, 큰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에서 일어난 선교사로 작정했던 선교운동 통해서요,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파송되어 왔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생소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런 모든 리코드들이 많거든요. 잘 안 되는 한국말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렘넌트 운동. 그리고 병원, 의사들 와서 병원들 세우고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병원들만 세웠습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가장 소외받는 곳으로, 한국에 소외받는 곳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뭐냐? 창녀촌이었고요. 그것이 뭐였냐? 고아원이었습니다. 파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바꾸고 세우고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유운동이죠. 그리고 다시 선교운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이 뭐냐?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은 각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서서 목사님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자립해라. 일부러 잘 안 되는 한국 교회들 그걸 일부러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선교하는 것만이 성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뿌린 씨를 통해서 지금도 선교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237, 치유, 렘넌트 운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반드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에 이 뉴욕 옆에 있는 이 뉴저지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역사가 반드시 또 일어날 것입니다. 237, 치유, 렘넌트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일으키실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심으려고 서밋스쿨을 합니다. 이 사명을 심으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산업 놓고 여러분의 가정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놓고 오늘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설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요.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다운 기도 속에, 언약적 예배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힘으로 함께 하시게 했던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언약적 특혜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성막처럼, 성전처럼 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237 치유 렘넌트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정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오직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도록,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교회 현장을 보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 하나님이 현장 되게 되도록, 그리고 우리 RUTC 237 나라를 살릴 기업이 되도록 성전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철현 목사님과 알료 통해서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제자가 일어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사오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참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이 언약적인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적인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적인 예배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지신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이 읽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몰 이해가 하나님의 참다운 이해력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신과 우리의 찢어진 경제와 찢어진 모든 마음의 상태를, 우리 가정의 상태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산업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를 꺾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렘넌트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세각조족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로 만나며 축복을 누릴 때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